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한 신부님이 두 사람의 수녀분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신부님이 가운데 앉고 수녀 두 사람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수녀님은 아주 얼굴이 미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수녀님의 얼굴은 그저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보통 난폭 운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 신부님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쁜 수녀님 쪽으로 몸이 쏠리면 이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다가 택시가 우회전해서 왼쪽에 별로 안 예쁜 수녀님 쪽으로 몸이 쏠리면 그때는 이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첫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아왔는데 야곱의 생애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를 보기 전에 신약으로 잠깐 건너와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야곱이나 신약의 야고보나 다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야곱을 보다가 신약으로 와서 또 야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 목사님은 야곱 되게 좋아해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구약의 야곱에서 신약의 야곱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빼야 한다라고 혹독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요한 등이 쓴 성경은 탄탄한 금과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 내용이 부실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고 루터는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를 박대하는 것은 야고보서는 무엇보다도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인데 이 야고보서는 마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사실 어느 서신서보다 믿음을 강조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는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를 말해줍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야고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등장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무려 신약에 등장하는 4명의 야고보 중에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3대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로서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뿌린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역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12제자라는 것 말고는 성경에 이렇다 할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이름도 역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가운데는 제일 유명하지 않은 야고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온다. 이 3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바로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늘 어렸을 때부터 동생으로서 형이었던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야고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구원하겠다며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과의 갈등을 일으켰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몇 번 찾아와서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하신다며 도대체 형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랬던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놀랍게도 여기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먼저 내 가족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24시간 나를 지켜보는 사람,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예전에는 한창 그런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고 헌신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천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뭐가 진짜 모습이야? 그 믿음을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방황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연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과연 이 믿음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빠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 물론 그래도 뭐 목사니까는 기본 점수는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희 딸이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 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딸이 그거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거를 못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뭐 시대가 이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냐?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대화가 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여 주여 뭐 믿음 하면서 집에만 가면 입 꾹 다물고 계시지 말고,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믿음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제가 사실 가장 바라는 그 믿음의 모험스러운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주일 저녁 때나 오후 시간에 같이 가족들이 뭐 식사를 하든 이렇게 다가를 하든 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것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들, 혹은 몰랐던 것들을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나누며 그런 모습이면 참 좋지 않을까, 참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참 하다못해 오늘 목사님이 참 쓸데없는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또 오늘의 예배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부모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변화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야고보가 1대1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족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셨으면 아직까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야고보, 자신을 거부하는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야고보는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며 일생을 주를 위해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며 떠받듭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죠. 종을 왜 떠받듭니까? 종인데.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지만 목사만 주의 종이고 정작 본인들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일생을 믿음으로 헌신 충성해야 하고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대충 믿음 생활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입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세도 높임 받음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종과 같은 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이런 심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일생을 살겠다는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절에 보시면 이제 자신을 주의 종으로 소개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소개합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아 흩어진 백성들 그리고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여러분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 믿고 예수님 믿으셨다면 여러분 속으신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권면하실까요? 속으셨군요. 권면합시다. 속으셨군요. 여러분 이 말씀만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속은 겁니다. 한번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생애가 평탄했는지? 아니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평탄하고 평안한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거친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람을 거슬러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한 바람과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살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 삶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삶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움에 빠지면 정말로 기쁘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꼭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기대가 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무슨 선물을 주실까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동의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싫죠. 누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험을 기쁜 일로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투 아시죠? 화투. 저도 예전에는 친구들과 화투 좀 치긴 쳤었는데 마지막으로 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화투 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치십시오. 단 점백 이상은 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무튼 화투에 보면 비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광. 여러분 이 비광에 그려진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900년대 일본에 살았던 오노 미치카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한석봉과 같은 일본의 3대 서예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창 서예를 정진할 무렵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큰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예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강가에 나갔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향해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놈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라고 그 개구리를 지켜봤는데 끝까지 버텨냅니다. 미끄러지기를 수차례 반복해서는 기어이 이 급류를 빠져나와 버드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가 크게 깨닫습니다. 한낱 개구리도 한낱 미물도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열심히 정진하여 일본의 3대 서예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투도 알고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그동안 내가 화투를 포기했는데 이래서는 되겠는가 그러면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화투 꺼내들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련이 와야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폴 틸리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모호함을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모순과 모호함을 잘 참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당장 이해는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의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쩌면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양의 병원균을 우리 몸에 넣어 항체를 만들어 더 큰 병을 예방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더 큰 불행, 더 큰 비극을 막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를 자주 앓는 사람은요, 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 합니다. 감기를 통해서 몸에 열이 오르면 암을 일으키는 균이나 세포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감기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련은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조금도 부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인내의 삶을 살아 온전한 삶이 되면 정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서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에 이르면 마치 높은 산 위에 오른 사람처럼 세상을 작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게 크게 보이니까 자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정상에 선 사람, 인내로서 성숙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작아져 보이고,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이 세상 만사를 좀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 그때 그렇게 애태우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었던 일들, 여러분 그거 생각이나 나십니까? 물론 1년 전의 일이니까는 뭐 생각은 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잠 못 이룰 일이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졸고 있는 분들 좀 깨우시면서 너무 사랑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좀 깨우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뭐예요? 3년, 5년 지나면 정말로 기억도 못할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잠 못 이루며 너무 마음 졸이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일들, 1년 전, 3년 전, 5년 전 일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했던가?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라 이제 현재의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또 닥쳐올 인생의 험한 파도에도 이제 그 일들을 작게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표인 단단하게, 담담하게, 당당하게에 담긴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단단하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기에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는 한 가지 중요한 처방을 내려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한테 지혜를 구해봐야 거기입니다.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의심이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자 하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의 본래 뜻이 두 마음을 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면 염려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니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까닭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고, 이런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곧 불신앙이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어 인내하고 온전해지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비굴하거나 초라하거나 궁상맞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배움이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건면하실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궁상맞게 살지 맙시다. 궁상맞게 살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가진 것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정말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힘과 권력이 있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매일 성경으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오르락내리락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까지 갔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렇게 세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늘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일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상처가 없습니다. 불평이 없고 섭섭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마귀야 물러가라. 제발 섭섭마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섭섭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섭섭하고 쉽게 상처받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상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닥쳐와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참 지혜를 얻어 결코